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이 자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깨워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치시고 오고 주님을 예배하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반석 되시는 그 주님임을 선포하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어머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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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신실하신 우리 반석이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다시 한번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보며 그곳에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를 향한 계획이 그곳에 날 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계속해서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날 위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먼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 시간 우리의 거룩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강할 때에도 또 내가 약할 때에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이오니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부요할 때는 그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는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그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주님 바라보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그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뜻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 예배함으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함으로 부르신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는 우리의 영과 육을 지치게 하고 일상의 삶의 분주함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어지게 하여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무더위와 피곤함 속에서 나태해지지 않고 영적 곤태에서 벗어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지리라, 해결되리라 생각했으나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기대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마저 꺾여서 그 낙심과 답답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도조차도 놓아버리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놓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회복의 자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회복됨을 믿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서 우리의 무뎌지고 식어가던 믿음이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나태한 신앙생활과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되는 외로움과 갈등, 여러 가지 좌절의 순간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흐릿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간구하오니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고영로 부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여러 수많은 일들을 해가 나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옵고 그 가정의 삶에 있어서의 필요와 건강 또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한 주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서 이르러서 내가 진리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다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을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갈라져서 듣기 좀 불편해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1:1 양육자반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1:1 양육자반을 아직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교회가 성장했을 때는 큐티하고 1:1이 얼마나 교회의 어떤 그 근간을 이루는데 뼈대가 되었다는 그런 감정이 나중에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9월 달은 이제 누가복음 강해로 다시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이 사람들 대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인 누가가 적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있는 그 모든 걱정들 이 시간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도 다 거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만 우리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울 때마다 우리가 반응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또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곱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지독한 영적인 슬럼프를 겪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된 지 오래인데도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를 자꾸만 들려서 불편하게 만들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만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 품을 떠나서 이제는 혼자 외로운 그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서 그는 지쳐 쓰러졌고 그리고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곳은 은혜가 임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도 또 그가 회개하는 자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두려워해서 도망치다가 쓰러진 그런 자리였을 뿐입니다. 야곱에게는 절망과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 내가 장자권 정도만 빼앗지 아버지의 모든 축복까지 빼앗아서 내가 이런 사단이 나게 했을까?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누구도 찾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리고 영적 기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로 그때 또 미래의 그 시간에 찾아오실 겁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위대한 사명을 이루고 있을 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시험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야곱처럼 나름 열심히 살려고 애쓰다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야곱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품듯이 그들을 안고 그러셨습니다. 신명기 1장 우리 31에서 33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되 동시에 우리 안에 거짓을 벗겨내십니다. 우리가 애써 숨겨놓은 모습, 포장한 신앙, 감춰둔 죄를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지만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실체를 발가벗기고 그리고 변화시키는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신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핸드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신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죠. 우리를 부숩니다. 그리고 고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온 껍질을 부수고 우리가 감춰둔 우리의 그 본 모습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 홀로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이 사실 그를 이곳까지 몰아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힘들어할 때는 결국에는 그 선택과 그 욕심 안에 결국 내가 결국에는 그것을 선택한 거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쳐 잠이 든 야곱은 꿈을 꿉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사람을 이용하고 상황을 조작하며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모든 포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제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바로 이러한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드러나고 다 굴복하고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몰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외면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알면서도 외면하죠.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분과 함께 살기를 거부한 삶,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고 또 우리였다는 거래요.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람들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요일이라는 이 썬데이라는 날짜는 직장인들이나 일하는 사람에게는 쉼을 얻는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교회에 나와야 돼. 봉사해야 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 쉼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쉼인 거죠. 야곱은 두려움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장 17절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그동안 겉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속은 이미 다 무너져 있었죠. 엉망인 거죠. 그날 야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껏 하나님의 이름을 피로 살았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를 감사하기 전에 먼저 그를 낱낱이 마치 해부하듯 해체한 것. 감정을 어루만지기보다는 그의 중심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기도의 양도 사실 화려한 신앙의 이력도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이룬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감추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드러남은 수치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용기를 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짜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경 통독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위, 즉 내 힘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신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날 자신을 조작하며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철저히 해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에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보통 선교사님, 목회자들 그리고 어떤 교회로의 부르심 가운데 간증을 들으면 대부분 사업이 망하거나 어떤 관계 어려움이 있거나 인생이 왕따가 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마지막까지 가니까 그때 야곱처럼 하나님 임재와 정면으로 충돌하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난 사람에게는 흔적이 있죠. 야곱의 인생에도 이렇게 베델의 흔적이 진하게 묻혀 있습니다. 그 흔적은 결국에 그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도 항상 시험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시험이 무너졌다가 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체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영적인 체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시험 들 때는 추풍낙엽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으라.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 만나기도 하고 영적으로 체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삶의 방향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를 실체를 낱낱이 해부하듯이 벗기시고 두 번째는 삶의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야곱의 정체를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야곱의 길을 바꾸기 위해 작정하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자, 여러분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전까지 이곳의 이름은 하나님이 새롭게 베델이라 하기 전에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베델과 루스 여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루스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만의 땅, 세상의 길목이란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길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만의 땅 그리고 세상의 길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자리가 베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만의 땅이었죠. 내 인생이었죠. 내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삶, 우리의 삶이든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세상의 길목 같은 그건 정말 꾼들만 모이는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배되고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되었다. 야곱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걸어온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새로운 길 위에 섰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차를 타면 레일이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중간에 방향을 바꾸면 이쪽이 오른쪽으로 갑자기 가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도로 위에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길 위에 있는지 내가 만든 길 위에 있는지 우리가 고백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은 돌기둥 앞에 야곱은 비로소 이렇게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네. 자, 이전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자녀들도 와서 목사님 좀 우리 자녀 기도해 주시고 하시죠 합니다. 예배 다 드렸으니까 가서 이제 방에 가서 기도해 주고 하는데 정말 이 장면 그대로예요. 다락방 장님의 하나님이고 순장님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뭐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나중에 교회에 오면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죠. 집사님 지금은 아드님이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때로는 기다려 주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또 알아들으시고 또 기도를 더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누가 은혜 받고 은혜 받았기에 그분이 나에게도 뭔가 이렇게 콩고물 하나 떨어질까 축복해 주실까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어떤 뭔가 이렇게 살짝 제3자에 걸터 앉은 그런 어떤 입장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설정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강하게 하는데 아주 큰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축복을 주기 위해서만 오셨나? 그것도 아니죠. 야곱에게 끊임없이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너의 길을 새롭게 하라고 계속 푸시하시고 또 직접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돌베개를 예배의 기둥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돌베개는 뭡니까? 야곱이 뱀 어떤 돌베개? 그 돌베개는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죠. 풀리지 않은 경제적 문제입니까? 영적인 무기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의 무너진 마음입니까? 돌베개는 차갑고 딱딱합니다. 불편합니다. 피하고 싶고 잊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기둥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그 피하고 싶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그 옛날의 야곱처럼 그 차갑고 불편한
여러분의 현실 위에 기도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 자리를 적시고 그 자리를 이제는 의지를 들여서라도 우리가 예배와 찬송의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반전을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자기 뜻대로 살아오던 사람이 꿈의 환상 가운데, 환상이 아니었죠. 실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임재, 단 한 번의 임재가 야곱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우리 경험해 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변화의 스텝은 무엇인가? 루스를 베델로 바꾸는 겁니다. 루스를 베델로 바꾸는 것. 루스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 중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미디어를 검색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 여러분, 야곱이 본 것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려오시는 바로 그 길이었어요. 우리가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또 다듬으시고 또 새롭게 하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 세상에 경제적인 문제도 많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도 야곱처럼 그 하나님의 가장 외롭고 힘든 자리에 그 베델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베델의 교훈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그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길목이었고 자기만의 땅인 이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의 베델이 있기를 원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원하는 무엇보다 야곱과 같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보아야 할 일, 또 우리가 사명 가운데 행해야 할 일을 분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